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 참 낯설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그동안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저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그랬을 때 참 낯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경도 마찬가지죠. 익숙하던 곳에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변화를 주면서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환경의 변화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시대, 낯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그 낯설음에 대한 얘기들이 또 그렇게 낯설음 때문에 곤혹을 치렀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나름대로 지주 또 영향이 있는 가문으로 살아온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받고 세겜 땅으로 불러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익숙하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익숙했던 곳에서 내 습성과 내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할 텐데 하나님은 그를 갑자기 인도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가 정식적으로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의 후예도 아닙니다. 그 말대로라면 그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셔서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풍요를 누리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나라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네가 감히 네 주제에 어떻게 지금 이 풍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우리를 네가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너네 나라로 가서 예언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설죠.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타국 같은 곳에 가서 너네 나라 망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어야 되겠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꿈들과 계획들을 나름대로 품고 있었고 그들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주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의 꿈이 낯설고 그들의 계획이 낯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익숙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으로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아요.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든가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의 집을 가는데 거기서 환상이 내려오죠. 부정한 것들을 소반에 담아서 보이면서 이걸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생명은 그이지만 나는 익숙하지 않은 율법, 이 무율법에 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생명은 제자로 살지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이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죠. 낯설다는 의미가 뭘까요? 익숙함의 원칙이나 습성이 무너진 걸 말합니다. 즉 내가 이제 바라고 누리는 삶의 방향이 그런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뺏기게 되고 거부될 때 이걸 낯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낯설게 등 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뱀이 유혹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는 그 생각이 그에게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익숙했던 하나님을 낯선 하나님으로 몰아버리죠.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자유를 꿈꿉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낯설게 살더라도 내 삶에서 풍요와 내게 주어진 그 속에서의 즐거움이 이게 내게 익숙해지기를 꿈꾸고 삽니다. 그로 인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찰나적 즐거움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다 접어두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담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왜 얘기겠습니까? 그것이 원죄라는 전가로 우리에게 똑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교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저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지 않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 같이 본질상 지옥 백성이었었다.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였어. 하나님보다 네 마음에 원하는 것, 세상 풍속에 따라 살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지옥 가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서 건지셨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익숙한 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걸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회개라. 회개는 뭐죠?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어떤 자리? 하나님이 익숙한 자리. 오늘 예수 믿고 여전히 변화된 신자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낯선 존재로 여겨버리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꿈들을 얘기하며 내 것을 주장하며 나만의 신앙생활하는, 내게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어디 있는가? 오늘 욥기서는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죠. 하나님도 세상도 본인도 자타가 공인하는 괜찮은 사람 욥이 오늘 갑자기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죠.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으로 부서지죠.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한꺼번에 재산이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는 그는 병에 걸려서 가족이 몸에 붙어있는 것을 한탄할 정도로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그런 환경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이것이 욥기서를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먼저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1장 21절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이시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오늘 욥기서는 전체를 한번 다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제가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적어놓고 찾으시면 돼요. 자, 욥이 이제 재산을 다 뺏기고 자녀가 다 죽고 난 뒤에 이런 말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정하신 여호와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러므로 욥이 그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오늘 갑자기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그렇게 잘 자라고 예쁘게 자라던 그렇게 믿음 따라 자라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2장 10절 이제 그가 몸에 병이 걸려서 이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때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한테 왜 그럴 수 있을까? 너희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그때 욥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면 더 이상 시험거리가 있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시험도 다 능 이기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세상 두려운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렇게 자기 고백뿐만 아니에요. 말로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는 삶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29장 전장은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걸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8절에 젊은이들이 나를 보면 비켜서고, 그만큼 존경받았다는 거죠. 노인들이 나에게 인사를 했다.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뛰어나고 더 얽히셨으면 젊은이들이 가면 인사를 꾸벅하고 노인들이 피하면 길을 열어주겠다. 또 모두가 나의 한 일을 참 칭송하고,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걸 칭송하고 나를 직접 본 자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나이다. 11절에 29장 11절에 사람들은 나를 보면 나의 일을 자랑했고 어디 가든지 내 한 일을 자랑하고 돌아다녔다. 29장 13절에 과부의 마음도 내가 즐겁게 해줬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을 내가 즐겁게 해줬고, 14절에 늘 정의 편에 섰었고 매사에 공평하게 난 살았다. 국가관도 대사회성도 뚜렷했고 진실 정직했다. 16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15절에 눈먼 자에게 눈이 됐고 발을 저는 자에게 내가 발이 되어줬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박루가 목사님이라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분, 그 몸은 지금 암 4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밤낮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치료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몸에는 위암 4기로 그렇게 사경하면서도 하나님 힘주십시오.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왕진하면서 지치면 하나님 힘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도 치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사람, 정의롭고 공평하고 누구든지 내 친구가 됐고 누구든지 즐겁게 됐고, 16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됐고, 17절에 악인에게는 턱뼈를 으스트리고, 정의감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턱뼈를 으스트리고 약자들을 내가 그들 속에서 꺼내줬다. 그냥 신앙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덕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살리실 것이고, 나는 불사처럼 살 것이고, 내 정욕을 쇠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땅에 살 것이다. 스스로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시험이 필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십니다. 정말 낯설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7장 19절부터 20절까지면 단편적으로 그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19절에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가 어느 정도로 힘들냐면 침 삼키는 동안도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면 밤새 잠 못 잔다 그러죠? 그래도 짬짬이 자요, 지치면. 욥은 침 삼킬 동안도 내게 평안이 없다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이 인간을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환경이 아닐까. 여러분 침 삼키는 동안에 평안이 없으면 숨쉬고 사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뭐라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한다고 주님께 무슨 피해가 갑니까? 그런데 날 이렇게 지금 놔두십니까? 이런 공격에 처하십니까? 그리고 그 낯선 하나님의 절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칭송하고 자랑하고 즐겁고 늘 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낯선 사람이 여기고,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고 내 집에 머무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낯선 사람으로 나를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우리 선천교회 성도를 보면서 제가 낯선 사람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정말 내 헌신을 다해서 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가, 제 마음이 제 스스로 낯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섬찟해요. 주님이 만약 그렇게 우리 관계를, 저와 관계를 그렇게 가진다면, 여러분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정결한 영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의 구원의 기쁨에서 버리지 마십시오.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일일이 조목조목 기도할 때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나? 그래서 낯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낯선 사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욥은 하는 게, 사람들이 나를 낯설게 대하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전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칭송하는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 낯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럼 거기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25절, 27절까지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5절, 27절까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 살아야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그는 지금 육체적 그 고통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내게 나타나실 거고, 나는 육체가 죽을지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보라 그랬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능하면 성경 일독할 때 세번역 성경 읽어라. 정말 이 본문과 너무 다르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되어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오늘 욥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 낯설어졌다. 내가 영원고 있던 하나님 아니잖아. 나는 지금까지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자녀들의 생일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욥의 행세가 항상 이렇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었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욥은 얘기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내 대속자를 알아. 나는 내 대속자가 분명히 나를 돌 걸 믿어. 이 정도는 우리 신앙도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을 즐겨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 말씀에 보장된 은혜를 누리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 이게 죄악의 대가예요. 고난과 고통과. 근데 오늘 욥은 죄악의 대가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줘요. 내 종 욥, 자랑할 게 있어. 내 종 욥이 어떤 사람이지 아니? 그는 온전한 자야. 1장 1절 5절까지 욥이 어떤 사람? 항상 그는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살아. 대단하지? 그때 사단이, 아니 욥을요 신간 편하게 하고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그렇게 꾸르꾸르 품 안에 과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에게 재산을 뺏어가게 하고 자식들 죽여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내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다 뺏어가라. 그래, 다 뺏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우리는 이걸 볼 때 늘 그러지 않게 욥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그를 지적했는데 결국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여러분, 이건 우리식의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그래요.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도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교회는 안 나갔지만 제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럴까요? 생각은 그렇죠. 내 생각에는. 죄를 만지작거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 떠난 적이 없죠. 물론 하나님을 그가 떠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욥이 죄 때문에 죽어도 그를 다시 살려. 여러분, 욥은 사단에게 내줬고 욥은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 10명 죽었는데 살 수만 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다시 이제 욥이 회복돼서 자식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죽은 자식 잊어버립니까? 인간의 육적, 도덕적 만족으로 생각하면 욥기서는 해석이 안 돼요. 욥은 사단에게 내어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죽은 건 꾼이 죽은 거예요. 그의 모든 명성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가졌던 신앙의 모든 결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야, 예수 잘 믿더니 저 집밖에 안 되느냐? 누가 못 들어도 예수 잘 믿고 사람 칭송받도 저가 저 꼴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욥 때문에 죽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 죽어요. 계속.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죽어요. 사단에게 내어졌고 사단은 욥을 죽였습니다. 자식이 죽고 그가 품었던 것들, 누렸던 것들, 사단이 미혹했던 육적인 만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욥은 고난 속에서 심지어 음부에 내려가도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 않을 것이다.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게한나라는 원어로서 지옥에 가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누구 생각나죠? 예수님. 욥에게 그 당시 그가 가졌던 명성이나 신앙의 내용이나 하나님 봐라 내 종 욥은 얼마나 의로운지 했을 때 그가 의롭게 된 것의 모든 결과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는 사망의 권세가 임해버렸어요. 지난주 출애굽기 읽으셨죠? 12장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 밤에 나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 밤이 여러분 밤은 어둠이에요. 사망 권세.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이시고 생명을 일으킨 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누가 생명이 이겨버린 건 그 밤에 밤이 밤을 이긴 역사. 이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래? 네가 나를 내 종육을 시험한다고? 그래. 저들은 네가 말하는 욥이 아무리 그렇게 칭찬받은 말 해도 네 말대로 맞아. 그도 인간이야.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믿음을 버리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가 죽어? 아니야. 너는 그를 육신을 죽일 수 있고 꿈은 죽일 수 있어. 생명에 관한 한, 목숨에 관한 한 그가 너를 미혹할 수 있어도 너는 죽지 않아. 왜? 내가 그를 살리고 그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리거든.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난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왜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네 욕심과 네가 가지던 자랑과 네가 감히 어떻게 사람들 앞에 온전한 자를 할 수 있어? 아브라함, 네가 어찌 의인 10명 중에 들어간다고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할 수 없으니까 네가 뭔데 의인이라고 얘기해? 의인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때 그때 네가 의인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욕심과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정도지. 결코 그걸로 온전해질 수는 없어.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뭐랍니까?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인과응보 사필이죠. 요건 말해요. 내가 지금 육체에 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육체 밖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나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고 싶은 바로 그 얘기야.
너희는 끊임없이 잘 살면 복받지. 이건 세상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그 정도의 도덕률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칠 수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38장부터 쫙 질문하시죠. 자, 그래? 너 네 친구들이 얘기해도 그 육적인 얘기를 했지? 그럼 영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 진짜 영적인 얘기 뭔지 아니? 네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야. 자,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아니? 타조가 어떻게 먹이를 먹고 사는지 아니? 악어가 어떻게 늪에서도 생명 유지하는지 아니? 하마가 풀먹이도 등치가 그렇지 아니? 너 영적인 일을 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는 게 아니야. 네가 숨쉬고 사는 모든 속에 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자식이 다 죽어도 네 고백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도 가리가 하나님인데 이 고백이 입으로만 나오는 게 고백이 아니라 그러고 돌아서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신앙이 돼. 할렐루야. 그걸 사도 바울은 사도행 17장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숨쉬고 움직이며 삽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요번 결국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1만마디 중에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떠들어댔군요. 하나님, 내가 아는 수준의 신앙을 전문지로 생각했고 내게 익숙해진 신앙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군요. 이제 내가 주님께 늘 질문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대답했고 친구들을 내가 엇박했던 것조차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여기를 찾아봅시다. 이 결론이니까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804페이지요. (4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이 결론이에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걸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무지한 바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젠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릅니다 하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그래도 죄는 안 졌지만 구구절절인 말이 많았죠. 나는 이렇게 칭송도 받았고 과부를 도왔고 이미 착한 일이 됐는데, 나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내가 그렇게 못했던 것들도 내가 뭐나 아는 것처럼 내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의인된 삶을 살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신앙 고백을 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는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께 늘 묻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내가 묻지 않고 새 친구들과 똑같이 나는 내게 익숙해진 신앙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부족하지만 이게 사는 것이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내 환경에서 내 삶의 정리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은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서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믿음 없지만 하여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 길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동화줄 붙드는 것처럼 그 정도 익숙해진 신앙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뉘우침과 반성과 회개 가운데서 끊임없이 넘어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아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점점 더 넘어서 율법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줘서 내가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수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수준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일지라도 주님 이제부터 사사건건 주께 묻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게 습관입니다. 유지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습관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래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가요. 19장 27절에 세번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를 볼 것이니 내 간장이 녹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간장이 녹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간장이 녹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만의 만족한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익숙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돼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승리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익숙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낯선 땅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보세요. 주의 낯설고 순결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모독하는 걸 다 봐요. 이분을 하나님 얘기하는데 다 모독하는 걸 볼 때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시를 떠나 어디로 가오니까 내 입술에 모든 말을 하시며 멀리서 내 생각을 통촉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피해 어디로 가오니까. 그런데 순결한 주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죄와 투성이를 살 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익숙해졌겠어요? 거짓과 모략의 낯선 하나님. 왜요? 예수님은 정직하고 공평한 분이시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정죄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사람 같으면 복창 쳐져서 먼저 죽었을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용서는 내 정의감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전능하신 아들까지 주신 사랑, 그걸로 용서가 되는 거죠. 내 이해관계는 용서 절대 못해요. 사망이 날뛰는 세상에 주님은 익숙하지가 왜? 주님은 사망이 아니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죽을 때 주님이 슬퍼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 주님 우셨잖아요. 왜? 사망이 무서워가 아니라 네가 사망이 없어. 너는 영생인데 왜 사망에서 매여 우느냐. 주님은 사망이 없어. 근데 사망이 득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봐 벌벌 떨잖아요. 주님께 낯선 일이에요. 우리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물론 지금 믿으면 이게 천국, 영생이에요. 사랑의 배신에 주님은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순결한 어린 양처럼 순종했죠. 그래서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은 정말 낯설어요. 그분께 익숙해진 것은 순종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해. 내가 순종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그것이 사랑이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낯선 곳에 오셔서 그 낯설음을 다 해결하셔서 당신이 낯설음을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은 다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주님은
죄의 시달림도 당해보셨고 정직이 무너지는 모략도 당해보셨고 사망이 날뛰는 세상을 또 견뎌보셨고 사랑에 배신하는 제자들과 그들도 다 견뎌보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일이 있을 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목마를 때입니다. 하나님, 내 간장이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면 주께서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하나님은 낯설 때가 있는데, 내 신앙대로 내 익숙해진 삶은 낯설 때가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본다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본다면 나는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내 가장 익숙한 하나님이고 그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욥기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님 때문에 간장이 녹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뜻이 아니면 나는 내게 익숙한 하나님을 꿈꾸지 주님이 진짜 주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고 늘 주 앞에 갈망합니다. 붙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성숙한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으로 나타난 욥기서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준비하게 됐는지요? 나는 그 하나님 증대기 위해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커져 있는지요? 아니면 내 익숙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끝까지 내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그것에 만족하고 그 세상은 다 그래 사는 거야, 죽어서는 가는 천국이야, 이런 이원적 사고 사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관자가 다 주께 있으니 내 관자는 없습니다. 주님, 내 관자는 내 관자가 없게 주님 뜻을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